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 참 멀리서 오신 우리 중국 목사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우리 강론의 주제는 성경신학 특강인데, 오늘 성경신학의 구조와 우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4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의 구조와 우월성. 성경신학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해 동안 기본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언약 성취의 그 통일성이라든가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은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실 성취의 말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해 동안 이미 공부를 하시고 어제 이렇게 그동안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또 성경신학에 대한 가치, 또 그런 것들을 듣고 상당히 그 신선한 충격을 저도 받았고, 저도 새롭게 초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특강의 주제가 성경신학의 이제 구조와 우월성인데, 구조라는 말을 잠깐 검토를 하고 지나가시죠. 구조라는 것은 어떤 그 뭐 건물이라 해도 되고 어떤 여러 그 한 덩어리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런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 모종의 어떤 그 연결이 되어서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저는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라,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 드라마 같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드라마라는 것은 그 드라마를 쓰고 드라마를 쓴 그 드라마의 각본자가 있죠. 내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드라마를 이렇게 종결 짓겠다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의 각본자는. 그리고 그 각본자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써놓고 그걸 그대로 그 배우를 등장을 시키고 주연, 뭐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배치를 시킵니다. 드라마에 그 각본자가 있고 연출자가 있고 그 총감독이 있지 않겠어요? 그 총감독의 그 드라마의 권위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총감독이 지시하는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배우가 드라마에 아무렇게나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지금 등장할 타이밍에 딱 등장시키면 쫙 등장했다가 빠져나가게 될 때는 딱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기 계시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영광스럽고 언약 백성들 너희를 사랑하시느냐를 이제 펼쳐 나가시는 계시 드라마인데, 거기에 긴 그 막이 진행이 되는 거죠. 1막, 2막, 3막, 4막, 근데 한 10막 정도 진행이 된다면은 역사는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드라마에 한 어떤 막에 등장했다가 퇴장하면 퇴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퇴장한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드라마는 진행되고, 예수님이 마침내 약속대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드라마는 진행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가 진행되었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사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 성경은 어떤 다윗을 보여주거나 모세를 뭐 보여주거나 뭐 사도 바울의 뭐 일대기를 보여주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극중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나 드라마의 각본자는 그 많은 인물들을 동원해서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인간의 어떤 놀라운 사랑을 뭐 전달한다든가 어떤 우정을 뭐 설명하려고 한다든가 인생의 고통과 그 의미를 뭐 드라마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 어떤 그 하나의 주제가 있는 거죠. 여러 지금 사건들이 이렇게 엮어져 있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목적, 이걸 딱 그 드라마 각본자는 이미 설정해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건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만 새롭게 갈등이 해소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겠죠. 성경은 놀라운 이 땅에서 최고의 역사적인 극적인 드라마인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 전체가 그렇고 예수님 사건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처럼 이 극적인 드라마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의 아들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그 제국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제국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희망의 제로 포인트인 거죠.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곳을 잡혀간 거죠. 그리고 그냥 잡혀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전이 다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도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게 열왕기 상하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전후에 가졌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런 그 포로기 전후에 이스라엘의 비극, 드라마입니다. 비극은 놀라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바벨론으로의 포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울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손을 번창하라고 하시면 그냥 자손을 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보통 우리 선남 선녀는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뭐 1년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를 놓는 거 아니에요. 25년이 지나도록, 아니 10년이 처음에 지나도록 아이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탄생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 수단 방법을 쓰는 거죠. 내게 몸종 하나가 있으니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수단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안 돼. 네가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염없이 또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하염없이. 그래서 14년이 흘러가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적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세가 될 때 드디어 그 여자의 몸에서 경수가 다 끊어졌으니 폐경이 됐으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절망과 밑바닥을 치게 한 다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걸 우리는 드라마틱하다, 극적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은 그 극적 사건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네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네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말이죠.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따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고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줬으면은 웬만한 제자 같으면 도망 안 치겠죠. 인간들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죠. 3년 동안에 그렇게 가르치면 다 도망쳤습니다. 여자들 몇 사람만 지키고 있었던 거죠. 3일 만에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사건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극적 사건의 연속으로 내가 여호와지,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허물진 백성이고 창녀 고멜처럼 끝없이 남편을 떠나가고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내가 한번 맺은 언약대로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 사랑의 놀라운 이 드라마는 그렇게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전부 모아서 그 비극과 희극 전부 다 결합이 되면서 그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때로는 그 환희와 감격의 시간들을 그 모두를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와 우리 모두의 교회 현실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지금 펼치고 있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면 딱딱한 말인데 드라마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드라마에는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모세도 필요하지만 모세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바로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게 우호적이고 좋은 사람만 꼭 필요한 줄 알아도 우리를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조라 한단 말이죠. 그 구조 안에는 어떤 것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엮어져 가지고 하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감각으로 읽어나가면 야, 하나님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 시키는 그런 고통을 주는 애굽에 종살이 시키는 애굽도 필요한 거죠. 바벨론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아주 거들내는 그런 존재도 필요하죠. 바사가 다시 회복시키는데 바사원 고레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읽어나가는 거죠. 그게 아주 연속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신학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나면은 구약 역사가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역사처럼 그렇게 막 흘러가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 그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한 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죠.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로 읽어내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특별히 이런 진리를 허락하셨다.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더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된 거죠. 그걸 우월성이라, 우리가 잘나서 이 우월하고 복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못난 자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만삭되지 못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오롯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노래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신학의 가치요 우월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게 바울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울은 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날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그 바울의 그 은혜의 경륜들, 이걸 우리는 성경신학 우월성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성경신학을 깨달은 거냐고.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가고 있다면은 그분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지난날 고난과 고통, 부조리함, 때로는 애매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펼쳐가기 위해서, 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그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때 우리는 성경신학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성경신학의 좋은 관점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성경신학이라는 그런 무슨 학문을 우리가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관점을 통해서 그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요,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목사님 통해서 여러 동안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배우시고, 어제 정말 그 기쁨의 그 간증과 고백을 하시는 그 모두 속에 오롯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많은 것을 무너진다 해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충만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성경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우리가 이거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2페이지로 그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 5단락을 우리가 살펴가겠는데, 우선 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항구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진정한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복음이 영원한 가치요 절대적 의미라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말 확인하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되고 누려질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그 절실하고 원초적 질문이 필요한 거죠. 뭐 이걸 배워가지고 목회에 어떻게 써보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오신 것이, 목회는 무슨 뭐 어떤 사업과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처럼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진리를 나누고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이 땅에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룩한 질문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난날에 고난과 고통도 주시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신학은 하루아침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긴 역사적 궤적이 있어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발전적으로 지금 해왔다고. 그래서 역사적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의 이 시대적 의미가 있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만 이렇게 깨닫고 행복해하고 확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도 항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번에는 큰 틀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구약 역사서와 시가서 이 관계를 좀 더 밀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첫 시간, 둘째 시간 또 우리 중국에서도 구약 역사서를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역사서와 시가서와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주시고 시가서를 주셨는가? 그다음 세 번째, 구약 역사서와 선지서. 구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왜 마지막에 붙어 있는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아닙니까, 이거? 역사서고,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가서를 이렇게 붙여놓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신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신학적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드라마 대본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뭐 하나님께서 뭐 역사서, 뭐 시가서 이렇게 해놨겠냐고요. 사람도 어떤 글을 쓸 때 앞에 뭘 쓰고 뒤에 뭘 쓰고 마지막에 뭘 써.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글을 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배열이 있는 거죠. 우리 말할 때 뒤죽박죽 안 하잖아요. 횡설수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정돈된 사람, 앞에 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달으면 정말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 뒤에 시가서가 붙어 있구나. 그 역사의 고난과 우여곡절이 이 찬송을 만들어내는 바탕이었구나. 그 시가서를 목적으로 해서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이구나. 이런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를 겪어도 하나님이 그 시가서의 찬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는 일인지 모르죠. 왜 선지서가 붙어 있을까? 저는 그냥 뭐 선지서가 있으니까 선지서 공부한다, 뭐 이래가지고는 그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선지서가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이제 본론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우리 질문이 중요해요. 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죠. 2페이지 가봅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첫째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접근 이렇게 했는데,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는 많이 씁니다, 우리 일반 신학에서도. 그러나 우리 다른 성경신학과 차별을 했죠.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신학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성경신학은 용어는 똑같이 써도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 우리 이렇게 다른 성경신학하고 딱 차별을 한 거죠. 우선 역사적 이해의 중요성을 봅시다. 카톨릭 신학, 종교개혁 신학,
자유주의 신학,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이렇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수많은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지하의 동굴이 얼마나 지하 동굴이 그 길고 큰지 모릅니다. 야, 그게 정말 그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래서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평생을 햇빛을 제대로 못 보고 사니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뭐 미세먼지가 뭐 어떻다 뭐 조그만 환경이 나쁘면 뭐 큰 난리 뭐 곧 죽을 듯이 난리 법석을 떨지만은 그 카타콤에 들어가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그게 사는 거냐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못 깨달았어도 지금 중국 문화대혁명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어도 예수를 단순하게 믿었어도 정말 강렬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우리 중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수십 년 전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강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굴에서도 찬양하면서 죽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오히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 생명의 그 끈질김이 더 살아나는 거죠. 이게 우리 지나온 역사예요. 그런데 4세기, 5세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타락하게 됩니다. 314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지하에 있던 교회가 다 지상으로 이제 오히려 공인 과정을 거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타락합니다. 끝없이 추락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이제 약간 이런 그 역사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가톨릭 신학, 말이 이게 신학이 신학 아니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붙여주니까 가톨릭 신학이라 할 뿐이지.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상은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교황이라, 교회 황제라, 이렇게 왕의 자리에 등극을 했지 않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가두어 버리면은 어디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붙들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 뿐이지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게 드디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은 우리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 하나님께서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교회 점점 이제 세속화될 겁니다. 돈맛도 받고 말이죠.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중국 교회의 희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신학이라는 것은 이건 정권까지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철권 같은 그 중세를 뚫고 하나님께서 루터, 칼빈, 주인글리 그 시대에 하나님 개혁자들을 들어서서 진리의 기치를 분연히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개혁신학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개혁신학의 전통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개혁신학이라 한단 말이죠.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완전히 의식화되고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이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거 아니야 하고 개혁신학이라는 게 출현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개혁신학 전통에 있는 겁니다. 이 목사라든가 뭐 이게 전부 다 우리 신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부, 신의 아버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신의 대리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는 이 전통이 생겨난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런 아주 건전한 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언약도 중시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가는 성경 전체의 언약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17, 18세기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지금 서구 교회가 혼돈의 혼돈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구라파 뭐 교회가 막 지금 붕괴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의 문서로, 그냥 일반적인 문서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서구 신학이 위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계시, 영감 다 부정해버리고 성경의 통일성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성경은 다 다양한 문서들을 그냥 묶어놓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도덕적 인간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야, 앞으로 중국 교회 중어 신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파고 들어옵니다. 앞으로 중국 교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잘 납득이 되는 거지. 맞아. 성경이 뭔 통일성이 있어. 성경은 다양한 그냥 여러 가지 문서로 그냥 끌어 모아놓은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이 더 설득이 앞으로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세대 한 10년만 지나가면 중국 신학은 급속도로 이제 자유주의화 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개혁 신학이 그래도 건전해요. 이걸 우리는 발전적으로 이제 성경 신학이 나온 거란 말이죠. 이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이 16세기 아주 건전했던 전통이었는데 지금 다시 쇠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전진하게 하려고 20세기 말에 성경신학이 한국에 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신학의 혁명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중국교회, 인도, 아시아 시대에 새롭게 신학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한 편의 계시 드라마처럼 어떤 한 문장, 어떤 사건도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 게 없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얼마나 순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러나 공인이 되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끝없이 타락했던 가톨릭, 그 핍박과 무수한 얼마나 많은 우리 종교개혁 때 죽었는지 모릅니다. 위건호들이 프랑스 세느강을 피로 물들일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박해당하고 죽고 뭐 순교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인들. 그런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의 계보가 있었고, 우리가 그 정신을 타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런 거죠. 또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진리 위에 우뚝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때 정말 성경신학의 진리가 빛날 것이고, 성경신학이 전달되는 우리 중국교회에도 그렇게 강건한 성도들이 이제 세워져 갈 때 중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성경신학의 시대적 의미는 우리 정말 느끼고 있는 거죠. 복음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게 뭐 한국교회만 그렇다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들을 수 있는데, 이 서구 신학의 신학적 혼란, 성경의 통일성의 불신, 신존재에 대한 불확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것들은 뭐 교회를 뭐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구교회는 막 그냥 예배당만 드물하겠지. 지금 뭐 노인들 몇 사람밖에 없고, 뭐 독일교회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중국 교회가 소망이에요, 사실은. 인도도 막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교회는 구라파 젊은 사람 다 떠났어요. 전 세계 오순절 신학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의 확정보다는 기복주의, 세속주의, 체험주의, 내가 체험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이 와야 된다는 거지. 예수 믿고 고난을 받고 예수 믿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리를 제대로 접하면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예수가 우리 신랑이잖아요. 최고의 신랑을 만난 신부가 더 바랄 게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라는 걸 모르니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기독교 아닌 거죠. 기독교의 변질. 자기가 뭐 본 게, 자기가 뭐 경험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건 일체는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검토돼야 되는 거죠. 아시아 교회, 중국 교회, 인도 교회, 필리핀 교회 아주 지금 막 급성장하고 성도들이 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성경 교육에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도 가보고 필리핀도 여러 차례 가보고 뭐 중국어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울 데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알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잘 배우기만 하면. 필리핀 목사님들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엮어주면은 우리는 신학교에서 성경 전체를 엮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도 뭐 말할 것. 중국 어떠나요? 네, 여기밖에 없다고요. 뭐 딴 데 또 있는지도 모르죠. 뭐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서 성경을 안 배우니 세상에. 그러니까 총칼이 없이 전쟁터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총칼이 있어야 어디 가서 전쟁을 할 거 아니냐. 우리 삶의 현장, 목회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데 성도들은 지금 사단에 늘 도전을 받고 고통받고 삶의 시련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런 그 복음으로 늘 강단에서 외쳐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죠. 보통 삶이 만만치 않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목회자 교육 자체가 이러니, 신학교 자체가 그러니, 제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팔발트, 칼빈, 논문 쓰는데 책을 수백 권을 동원합니다. 정작 성경 그 자체의 어떤 원리는 안 가르쳐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쩍쩍쩍 뭐 아시죠? 쩍 뭐라고 뭐 신학 무슨 그 잡다한 이름만 가지고 나가니 목회 현장에 돌아오는 설교가 힘들고 뭐 성경이 보여야 뭐 어떻게 줄거리를 잡아서 이렇게 풀어나가지. 이건 뭐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이 시대적 의미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까? 우리 스스로도 진리의 확신과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신학의 새로운 기준, 신학의 새로운 혁명, 한국 교회를, 우리 중국 교회를, 앞으로 아시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기준이 달라지면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전체 눈이 달라져요.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3대 언약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보면은 성경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막 창세기부터 드러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로 문화명령으로 봐버리면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가 짐을 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 목회자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은 가벼운 짐이라 그랬는데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난 거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전부 내가 해야 될 판이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짓눌려 가지고, 목회자가 제일 기쁨이 없어. 뭐 성도들은 뭐 고사하고 말이지. 목회자가 기쁨이 없으니 무슨 기쁨이 없으니까 슬픔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3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전거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이 항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이렇게 잘 깨닫고 이렇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은 여기에 깊으신 하나님의 그 창세전 계획이 계셨고, 지나온 여러분과 제 삶에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몸부림의 세월들, 뭔가 진리를 알고는 싶은데 전해주질 않으니까 누가. 우리가 뭘 배워야 이걸 알 건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거 위대한 이 선포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지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요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복음이 우리 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주신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요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인 거죠. 그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우리를 불렀다 이러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청와대를 잘 모르시나? 우리나라 청와대 말이에요. 그리 갈 거 아니에요. 인간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가. 당신은 해. 우리는 그 정도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니나가. 나는 왕 중의 왕이신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요.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고 전하라고. 그래서 그 복음 전가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걸로서 우리는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얻어버린 거죠.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종으로 목사로 부름을 받, 물론 이게 오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그 영광스러운 게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혹은 복음 전거자로서의 최고의 그 자존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존감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안 굴리잖아요. 자기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언약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들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아들이라는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명제지 않습니까? 아들 하는 거는. 성경에서 아들 하는 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아버지 밑에 아들, 이런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하는 건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받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동등 영광, 동등 권세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분으로, 아론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구약의 어떤 구약의 모형적 인물보다 더 우월하신 분,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논법 아닙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신학을 우리 첫 시간인데 오늘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잘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다양성을 통한 통일성 확증.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정말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뭐 이야기해보세요.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이 모든 다양한 인물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딱 집중이 되는 거죠.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로 딱 정리가 되니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진리라 말이죠. 뭐 이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없는 거죠. 야, 그랬구나. 이걸 깨달아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계시 드라마 같은 우리 그걸 성경신학이 잘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이런 성경신학, 우리 개론 요약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아름다운 짜임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성경 그대로 지금 이렇게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짧은 시간 우리가 나누지만 또 중국 돌아가셔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필생에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그분으로 우리가 참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런 게 되겠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첫 시간 정리하지. 자, 이제 본론에 이제 구약 역사서와 시가서인데, 역사서가 하나님 역사서를 먼저 깔아놓은, 이걸 먼저 깔아놓은 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을 건데, 성경 계시의 기본 토대라는 거죠. 역사라는 건 사실이니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내 주관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의견, 인간의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진리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역사 속에서 딱딱 이루어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믿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자손을 주겠다. 역사 가운데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드라마처럼 몰아가시다가 딱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해내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정말 믿어져서 믿는 믿음입니다.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오늘 이 자리도 언약 성취의 자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한국과, 성경에는 땅끝이라 되어 있는데 한국,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이렇게 지금 계속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계획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벌써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우리 또 연구소까지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고 이게 사람의 무슨 계획 따라 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자리예요.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김 목사 정신 차려. 내가 살아있어. 네가 하는 일이 아니지. 이렇게.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고 내가 앞으로도 인도해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정말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믿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말씀을 믿어도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도 남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여전히 3번이나 부인하고 낙담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가 도망쳤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예수님 그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인할 것까지 다 하십니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부인한다고 다 알고 있으면 부인 안 하도록 좀 해주시지 말이죠. 부인하도록까지 놔둬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에요. 드라마에. 부인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너무도 부끄러운 거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진짜로 한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가 사라져.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왕이시요 말만 고백하고 생활할 때는 누가 왕이? 뭐 내가 다 이제 뭐 왕이고 뭐 할 때가 얼마나 뭐가 안 된다 된다 뭐 판단하고 말이죠. 왕은 신하는 왕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죽어 하면 예 죽겠습니다. 살아나 하면 사는 거고 저리 가 하면 가는 거고 이리 와 하면 오는 거고. 연출자가 배우를 등장시킬 때 지금 등장해야 하는데 나 등장 안 하랍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나가 하면 나가는 거죠. 너는 나가 새로운 다른 등장인물 등장해 하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계획대로 철저하게 진행되고 거의 주권대로 진행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 속에 그 전개 과정 속에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내 실수 많고 허물 많았어도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고 아직도 더 바라고 더 추구할 게 있느냐고 더 가지고 싶은 게 있냐고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는 거죠.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제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허탄한 목적을 많이 설정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목회 그건 전부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육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그 역사서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마침내 예수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조금 쉬었다가